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치매하고 건망증이 있어요. 이게 분별하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집 주소를 모르면은 건망증입니다. 집을 모르면은 치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그 생일 모르면 건망증입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모르면 치매입니다. 좀 간단하죠. 근데 그 중간에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기억력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억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이 있는데 왜 세웠을까요? 기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념을 하는데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세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자유신상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1886년에 세운 기념탑이에요. 미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자유의 나라.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 지키자. 그런 의미를 담고 거기 기념탑을 세웠어요. 성경도 기념탑이 있습니다. 최초의 기념탑이 뭘까요? 기념비가 뭘까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루스라는 광양, 베델인데 거기서 밤에 밤잠을 설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돌을 베고 잤거든요. 그 돌베개잖아요. 돌베개를 아침에 딱 거기 세우면서 기념을 삼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키겠습니다. 해서 기념비를 삼아요. 그리고 결국 베델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념비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요단을 갈라 드디어 여리고에 이제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는 그 요단에다가 세웁니다. 하나는 길갈에 세웁니다. 오늘은 요단에 세우는 기념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단이라고 하는 장벽을 만난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람 힘으로 건널 수 없어요.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메워서 앞세우고 뒤를 가기만 하면 갈라진다 말씀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고는 지파별로 한 사람을 택해서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돌을 하나씩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단강에 세우는 12돌 기념비. 이게 무슨 뜻일까? 몇 가지 의미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는 기념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 과거를 향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도우신,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은 장차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거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많이 경험하고 응답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했지만은 앞으로는 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19절
보라,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장차의 길로 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열두 기념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의 전통이랄지 관습, 그 영광에 멈춰서지 말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오늘에 되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월에 묻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이걸 보존시키라 이런 뜻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그 기적을, 그 응답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장벽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건너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만큼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축됐을까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여기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는 2014년도 11월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내포에 이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계획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홍성 제일장로 옆에가 공터가 꽤 많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공터가 꽤 많아 있고 공터의 그 땅의 주인은 굉장히 부자 분이세요. 너무 신기한 것은 말이죠. 우리 홍성 제일장로교 앞에 두 건물이 있어요. 한 건물은 홍성에서 34년 전에 최고 잘 지은 청와대 2층으로 청규화 잘 지은 집이고요. 한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작은 빌딩이에요. 150평짜리 빌딩이에요. 그리고는 없어요. 옆에는 경찰 관사가 있고 옆에는 검찰 관사가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 완전한 홍성의 신블록 주택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교회가 홍성 제일장로가 섰거든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공터 하나님 주십시오. 여기다가 우리가 1000평의 교회당을 짓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얼마나? 20년 동안.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 주인분께 여러 번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연세가 높으셨거든요. 90이 다 되셨어요. 할아버지 이 땅을 교회에 파십시오.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그러더라고. 누구십니까? 우리 부인입니다. 그렇게 뭘 못 샀어요. 못 샀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그 땅을 샀더라면 거기다가 교회를 크게 줬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000평의 땅에 1000평의 교당을 짓고 1000명의 성도를 통해서 충남을 성시화시키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2014년 11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포에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가 신경장로교회 교회당 자리예요. 우리 내포가 신도시가 되면서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경장로교회, 신경감리교회. 신경장로교회가 이 땅을 받은 거예요. 자연불하게 교회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큰 땅을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이 바로 우리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담한 교회를 짓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처음에는 크게 지려고 했죠. 왜냐하면 돈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있고 농협에 있고 수협에 있고 제국에 있고 신협에 있고 새마을금고에 있고
우리는 결제가 주님께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질라겠어요. 이보다 배로, 즉 이게 500평인데 1000평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크게 지면은, 여러분 내포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1000평이나 크게 지면은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한 교회가 우뚝 크게 서가지고 온갖 여기 막 교육관, 아이들 시설, 여러분 편의시설 다 만들고 교회가 휘황찬란하게,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건축하는 분들이 와서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2번을 리서치를 해보니까 여기에 1000평 교당 치면 여기는 스몰, 아니 블랙홀이 됩니다. 즉 내포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다 이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도 가야지. 할렐루야. 다른 개척교회도 가고, 다른 지은 교회도 가고, 앞에 교회도 가고, 저 옆에 교회도 가고, 신학교회도 가고, 삼각교회도 가고, 지하교회도 가고, 다 가서 같이 연합해서 내포를, 충남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강력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50%로 500평으로 딱 줄인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장소가 작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밑에 교육관 장소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교회당을 허락하신 데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렇게 다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헌신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뜻으로 된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이 기념비를 지금 오늘 본문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버리지 않는 물건 가운데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007 가방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007 가방, 4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샀던 007 가방, 그때 굉장히 비싼 금입니다. 그때 라면을 먹으면서 신학교 다닐 정도로 가난했지만 007 가방, 그 큰 걸 샀어요. 그 비싼 걸 샀어요. 왜 샀을까요? 007 가방 사고 그 다음에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빨간 구두를 신고 그다음에 머리를 볶았어요. 여러분 그때 007 가방이 유행도 했겠지만은 유행해서 샀을까요? 아니 007 멋지잖아요. 언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져볼 테니까 보세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산 건 아니고 사실은 주목받기 위해서 샀어요. 그걸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빨간 구두 완전 빨간 아니지만은 있어요. 신고 머리를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해가지고 바글바글 볶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007 가방을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주목해야 안 주목해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다 주목하지, 이렇게 다 쳐다보지. 그래도 딱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머리는 왜 파마하고 한복을 입고 007 가방을 들고 어울리지 않게 다니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냐고,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이건 아니니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동학혁명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동학혁명을 아세요? 전봉준 장군이 농민들을 위해서 일으킨 혁명 아시죠? 그때 제가 역사의식을 가졌어요. 거기 마침 또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민의 아픔, 농민의 억울함, 동학혁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아 알게 됐어요. 거기서 깨달아 알게 된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누가 누구를 억압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자유함이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함을 얻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힘 있다고 해서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걸 착취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호의의식 배불리면 안 된다. 이런 민중의식, 동학혁명의식을 그 젊은 나이에 갖다 보니까 세상에 제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학교 다닐 수 없다 해가지고
정말 이 도울 것 같은 세상. 머리라도 뽑자. 머리를 뽑았고 어울리지 않는 한복과 공공지가 말 들은 것은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 혼자. 시위. 국가를 향해서 혼자, 역사를 향해서 혼자 시위를 한 거예요. 공공장을 여러분 지금 이사했지만 안 버립니다. 왜? 그때를 잊지 말자. 왜? 그때 순수했던 역사의식을, 민중의식을 버리지 말자. 아픔당하고 소외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끊지 말자. 이런 생각 때문에 공공체험을 꼭 보관하고 있어요. 그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죠. 40여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안에서 돌을 하나씩 다 갖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은 옛적 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택을 특별히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축복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 보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요단에 내려가서 돌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상당히 많은 지파예요. 작다면 작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각 지파마다 다 개성이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소유와 능력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개성과 능력과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면, 즉 연합하지 못한다면, 함께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요단 기적을 갖다가 12돌로 한 무더기 기념탑을 쌓라는 거지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연합해서 가도 힘들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가도 힘든 땅이 가나안 전투, 7년간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기 생각, 주장, 의견 다 내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 한 가족 공동체로 결속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서 결속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볼 때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각자의 생각을 다 주장한다면 그 교회가 그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12제자를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왜? 제자들이 다 개성이 달라요. 다 주장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생각할 때는 12제자 가는데 이제 빼놓고 11제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는 질투와 시기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연합하면 세상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 되면 어떤 영적 대적자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교회와 성도가 연합할 때 두려워하고요, 싫어합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꾸 분열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을 주는 것이죠. 분쟁을 주는 거예요. 다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주님 잘 섬길 수 있는데
의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원망을 주는 거예요. 불평을 주는 거예요. 불신을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과 불화를 주는 거예요. 지역 안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홍성에도 홍성제일장로회, 내포의 편안한 든든한 교회, 지역에 따라서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교단, 교파를 세워서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죠. 이걸 하나로 모을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내일을 향해서 하나 되고 연합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일은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 가족으로서 함께 연합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연합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기 힘과 능력과 소유와 생각이 다 달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된 연합이에요. 참여하는 거. 정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참된 연합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다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참된 연합은 서로 간의 생각도 다르고 환경과 소유, 능력도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각기 다른 생각과 소유와 능력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이게 참된 연합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는 이제 민족복음화 이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민족복음화 부흥성회는 처음 하는 일이에요. 충남 본부가 우리 교회에 함께해서 이렇게 연합성회를 하게 되는데, 연합성회는 우리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와 홍성제일장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상 두 교회가 연합해도 자리가 부족해요. 사실 함께 한다면 부족해요.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저 홍성에 가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 가서 거기서 연합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은 홍성이 내포에 와서 연합하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 있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인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미스바의 대성회는 그 불편한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주님이 굳이 미스바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여. 그 불편한 장소예요. 그런데도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어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민족복음화 교회 창립 이 성회를 통해서 홍성과 내포의 교회가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왕궁에 신비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열매가 굉장히 좋은 열매. 그걸 이제 임금님께 드리려고 잘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관리실장이 생각했습니다. 이 자기로서 한계입니다. 그래서 밤낮 경비원을 세워서 지켜야 되겠다. 왜? 저 열매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경비원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두 사람 뽑았어요. 한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너무 작아요. 땅에 붙을 정도로 작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 열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관리실장이 머리가 좋아요. 이 두 사람한테 지키게 합니다. 이게. 그런데 열매가 이렇게 이제 이거 가는데 오늘 보니까 열매가 하나씩 사라져요. 이상하다. 이 두 사람이 밤낮 지키는데 웬일일까?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잠복근무를 해야지. 잠복근무를 했어요. 두 사람이 퇴근할 쯤 몇 시간에 그 앞을 못 보는 분이 키 작은 사람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내 등에 타. 그리고는 자기 등에다가 이 키 작은 사람을 딱 이렇게 업고 나무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보여? 열매 보이지? 지금 따. 그래갖고 둘이 따가지고 이렇게 분바이. 세상에 그럴 줄 생각 못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작아. 한 사람 한번 봐.
그러니까 열매와는 아주 무관하게 잘 지키겠지 했는데 둘이 연합하니까. 그럴 줄 몰랐죠. 둘이 하나가 되니까, 둘이 힘을 합치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무리 앞을 못 봐도 둘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니까 열매 뭐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성에 많은 교회가 있고 내포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홍성과 내포 우리 두 교회만 연합해도 큰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충남, 이 내포, 홍성, 이 예산에 연합의 선발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심서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 막 역사해도 아이고 힘들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모이고 막 함께 막 기도하고 힘들어요. 한 교회만도. 근데 두 교회가 아니 이 내포에 있는 교회가 아니 이 홍성에 있는 교회가 아니 충남에 있는 교회가 이 일을 엮어내는 데에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있거든요. 믿어지면 크게 하면 오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가운데에 중심이 있어요. 이 일을 어떤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힘들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이면서 또 하나의 이 12돌 기념탑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비전이 뭘까?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다음 세대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표징을 만들어주기 위함에 있었어요. 표징이 뭐냐면 영어로는 오트 또는 사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증거물을 봐야 여기가 요단강에 기적이 나타난 장소였구나. 여기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역사 은혜를 체험했구나. 그 기념비를 보고 그 증거물을 보고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역사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 그 역사를 계승하고 그걸 보존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계승 발전시킬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가 해야 되거든요. 후손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가르쳐줄 의무를 누가 해야 되는가? 현 세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7포, 9포 시대라는 거 아시죠? 자, 학업 포기입니다. 공부, 학교 포기.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연애 포기. 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서로 뭐 이렇게 하나님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는 연애 포기. 연애 포기니까 결혼 포기. 이 결혼 포기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식 포기. 출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출산. 세계 수백 국가 중에서 저출산 맨 하위 대한민국. 심각해야 심각하잖아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새로운 빌딩만 지어야 뭐합니까? 그 빌딩을 앞으로 계속 살아갈 사람이 필요한가요? 아파트가 마무리 많이 지어 뭡니까? 앞으로 그 아파트 살아야 될 다음 세대가 계속 있어야 그 아파트 짓는 데 의미가 있죠. 학교 많이 지어야 뭐합니까? 그 학교 다닐 학생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앞으로 저 아파트 살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학교 다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 다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게 눈에 보듯
통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바 모르는 거잖아요. 저출산의 장벽을 우리 대한민국은 극복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최고의 문제로 지금 당면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 정치하는 사람으로만 안 됩니다. 교육 행정가로만 안 됩니다. 또는 우리 가정으로만 안 됩니다. 교회로만 안 됩니다. 이것은 온 민족이 함께 정말 머리를 맞대고 현실 속에서 풀어갈 숙제 중에 하나예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9월 12일 날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 돌봄센터, 여기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에서 충청남도 15개 지역에 종교단체와 그 다음에 폐원된 어린 유치원 중에 하나, 종교단체 하나. 근데 종교단체로서는 저희 교회가 선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잖아요, 입지 조건이. 너무 정말 이 돌봄센터 하기가 너무 입지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도청과 군청 직원들이 와서 실사하더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앞에 홍복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밑에 1층에 교육시설을 보더니 아기자기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홍성도 역시 있는데 홍성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단독 건물이잖아요. 교육관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 곳만 선정을 이번엔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포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물론 도지사님께서 도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자 이런 정책을 내서 이건 충청남도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돌봄센터 뭐 이런 거 많이 만든다고 해서, 아니 돌봄센터 올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내포는 세종 다음으로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많아요. 돌봄센터가 아니더라도 갈 곳이 많아, 사실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돌봄센터를 12일 날 개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돌봄센터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좋은 의식을 주어서 이 땅을 리더로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비전이 우리가 있어요. 3개월 전에 우리 모교도 팀들이 홍복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야 혹시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럼 교회 다녀본 적 있니? 아니요. 옛날 같으면 애들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한 50% 정도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녀본 적 있니? 한 50% 정도는 다녀본 적 있죠? 성경학교 가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홍보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전도 했는데 80% 이상이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기분이 좀 짠했어요. 편하고 든든한 교회 아니? 몰라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몰랐어요. 아니 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커요. 모든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 간판이 왜 이렇게 크냐 이거야. 촌스럽게 큽니다. 저거 켜놓으면요 저쪽 중앙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왜? 저녁에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우리가 10시 반까지만 켜고 끕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여기가 편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더라니까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녀요. 그나마 군대에서 남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군대길에 지나가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비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청을 믿음으로 잘 살려낼 것이냐. 다른 사람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로 생각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2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후손들이 묻거들랑 이 돌이 뭐예요? 이 기념탑이 뭐예요? 하거들랑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친 기적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걸 가르치자는 거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대형 박물관이라고 영국 런던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돌 하나가 있는데 돌이 딱딱한 돌이죠. 거기에 새 발자국이 있는 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설명을 하는데 그 돌이 생길 때는 처음에 이렇게 진흙이었죠. 근데 새가 거기를 밟고 지나간 것을 똑 떼어가지고 오랫동안 놨더니 단단한 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조그마한 힘없는 새 발자국, 새가 거기를 지나갔는데 오랜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새 발자국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릴 때, 이때 복음이 들어갈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 조사했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축계로 즉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의 한 70% 이상이에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는 청년 때 안 다니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일 안 다니고 그러다가 한참 후에 교회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닌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린 사무엘 2살 때부터 성전에 맡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기념비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념비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요단을 가르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갖다 12돌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큰 장벽,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절벽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미약하지만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고 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